임마누엘이 태어나는데 이제 이 임마누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수많은 시오리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바로 가는데, 마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가버리면 구약이 죽어버리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5살, 6살이 될 때 이미 시리아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북에브라임은 갈릴리 지역 전체를 다 잃어버리고 사마리아 지역만 겨우 남는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 표적은 아직은, 이 표적도 참 무서운 표적이잖아요. 지금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물론 결혼을 해서 구약에서는 잉태를 하겠죠. 그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아들을 다 갖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여줄 것이고, 그게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역사적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되었느냐? 첫 번째 제일 그 지배적인 가설은 히스기야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 이미 6살 내지 7살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미 태어난 거라.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아내. 그 다음 이제 8장에 보면은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사야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 이게 이제 두 개의 지배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대 역사 속에서 성취된 예언이고, 그렇지만 이 예언은 다윗의 집안에 준 것이므로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성취되겠지만, 역사 속에는 1차적 성취가 있었고, 최종적 성취는 정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아들에게서 이제 성취가 되는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이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1차적이었을 때의 이 처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알마고, 이걸 이제 70인역에서 번역을 할 때는 파르테노스로 번역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 알마는 구약 성경에서 7번 나오는데, 이 알마는 기본적으로 처녀를 가리키는 여자는 베툴라예요. 그러니까 리버가는 베툴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동정녀에 대한 이퀴블런트는 베툴라예요. 그러니까 알마는 가임의 젊은 여성, 힘찬 여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처녀들은 다 처녀들이죠. 그런데 이 알마의 아킬레스건이 어디 있냐 하면,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좌치도 그러하니라, 잠언에 이제 그 알마로 나오거든. 그럼 이제 거기에는 성적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약간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알마는 우리 이제 전통적 관점에서는 처녀성을 가진 여자다. 이제 지금 이 스토리가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냐 하면, 7장이 메이첸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350페이지. 그만큼 이게 뭐 치열한 논쟁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비평학하고 이 보수주의 사이에 있는 이런 논쟁이에요. 이런 논쟁인데, 제가 그 웨스트에서 PT를 하는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전도하는 거예요. 다윗 별 모자 쓰고 아니면 유대인들이 와서 그거 뭐냐고 물어보고 막 화내고 막 그러고, 너는 유대인도 아닌데 다윗 별 쓰고 아니냐. 이제 그 코र्स가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을 신뢰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 1차적은 2차적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인데 왜 1차적으로 했을 때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개념적 어떤 상황적 의미였을까? 환경적 의미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표적적인 이름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거부한 거예요. 아하스는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표적을 주시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경영하시는 다윗의 집을 향한 계획이 있고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들의 탄생은 어쨌든 역사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하스가 내가 패착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표적을 그때 주셨구나.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이사야는 참 선지자였구나. 우리가 아시리아를 부른 것보다 더 치명적인 역사적 선택은 없었구나. 실로아에 흐르는 실로아는 실로암이에요. 실로아가 구약의 실로아흐 샬라흐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되면서 실로암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소경을 고쳐준 거죠. 그러니까 실로아가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사건하고 이제 인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하고 왕국의 통치의 성격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잔잔히 흘러가는 물과 같아요. 기혼샘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말처럼 안 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목자예요, 그죠? 양떼처럼 몰아가신다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통치보다는 래프팅처럼 그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휩쓸고 가는 걸 원하나 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버린 게 뭔지 아냐? 너희들의 자유와 너희들의 생업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자유를 보장해주는 믿음의 생활을 버리고 제국을 의지하겠다고. 이게 이제 1장 1절에 있는 내가 아들을 양육했는데, 키우고 자라게 했는데 나를 버렸다는 것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잔잔한 강물과 홍수 같은 아시리아 대비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동안 히스기야서를 좀 생각해 왔고, 히스기야서를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이츠예요. 자이츠는 B.S. 차일즈의 수제자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히스기야서를, 왜냐하면 열왕기 연대는 문제가 참 많아서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봐줄 수 있지 않냐 하고 했는데, 로버츠는 이사야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아내는 이미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게리 스미스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또 했냐 하면, 이사야의 아내가 맞는데 이게 왜 처녀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이사야의 첫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내가 지금 두 번째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이 세대한, 그것도 그럴듯하네. 처녀고, 왜냐, 이 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7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첫 아들이 스알야숲이잖아요. 상징적이에요, 그죠? 두 번째 아들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마할살렐 하스바스거든요. 이 세 아들이 다 표적을 가지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7장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믿음과 표적의 관계는 뭐냐? 표적의 역할은 뭐냐? 표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표적은 믿는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냐? 표적이 믿음을 생산할 수 있느냐? 표적이 다만 우리의 믿음을 보강해 주는 것이냐? 그럼 그렇죠. 표적은 믿음의 확신을 주지만 믿음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밖에 없대요. 그럼 부활은 어떤 점에서 표적이 될까요? 안 믿으면 부활만큼 황당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부활은 뭐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믿음의 표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세에게도 표적을 주시고 또 아하스에게 표적을 약속하시고 히스기야에게 표적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참 아하스는 우리 모습이죠, 그죠? 믿음과 경건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표는 다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바리새인들만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경건에 있어서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 유대인 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유대인 되려면 우리는 유대인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법을 이 나이에 유대인 개종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 모든 먹는 법, 입는 법, 절기, 그 미시나를 다 알아야, 그리고 또 여자 다르고 남자 다르고 얼마나 유대인,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변호사가 많이 나와요? 보석상 많이 나오는 것은 성경에 보석이 많아서 유대인들이 보석상이 많고, 그죠? 유대인들이 변호사가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변호사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참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놀라운 것이 아하스가 믿든 안 믿든 나는 나의 표적을 주마 하는 이것은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처녀는 단지 여자가 아니에요. 이샤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녀도 아니에요. 나아라도 아니에요. 그 수처녀인 베툴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처녀로서 그 성격은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표적으로서 주어졌고 이것이 이제 참 신약 성경으로 오면 바로 이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 말씀 이사야 7장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해석을 보면 터툴리안과 암브로스가 그리고 제롬은 히브리어를 아니까 알마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인이다. 올바른 단어는 베툴라다. 그러나 젊은 여인이나 소녀는 알마가 아니라 나아라다.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제 어휘적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알마는 무엇인가? 그것은 감추어진 처녀이다. 강조적 처녀이다. 리브가는 극도의 순결성 때문에 교회의 모형이므로 알마라고 한다. 물 길러온 알마이다. 부모가 감추어두고 조심스럽게 지킨 처녀이다. 옛날 우리는 딸들을 너무나 조심스럽게 지켰죠. 이 단어가 기혼녀에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건 이제 제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암브로스는 밀란의 감독이었잖아요, 그죠? 그 어거스틴이 암브로스 밑에서 자랐잖아요. 레토리션으로서 레토릭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암브로스의 말씀과 이런 게 다 뜻이 있죠. 결국 이제 아시리아가 와서 기쁜 소식도 있고 아픈 소식도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났고.